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신년 벌써 둘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고 이제 한 주 한 주 또 시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성령행전.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교회를 세운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영 성령께서 교회를 세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이야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교회의 시작은, 기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불러서 이제 모은 공동체, 작게는 12제자 공동체, 좀 더 커지면 70인 제자 그룹 120문도, 그리고 최대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세운 교회는 500의 형제, 5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2로도 세계를 여러분은 이제 그야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을 주님께 양성하시게 된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단독 리더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12사도를 시작으로 해서 아까 말한 그 그룹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게 되는 것이겠죠. 주님은 홀로 일하는 독불장군이 아니시고 각 사람에게 각 때에 따라 위임하셔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이죠. 그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냐면 당시에 그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종말이 올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괄목할 만한 역사를 진행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이제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옛날로 안진뱅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런 표현 안 쓰니까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일어나 걸으라. 이건 여러분 그 하나의 기적이 아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온 세계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순절로 3,000명, 그 다음에 이 걷지 못한 일어남으로 또 2,000명이 추가돼. 그래서 뭐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이 되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크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납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2장에서 이제 8장으로 건너갑니다. 빌립의 사역을 시작을 해서 빌립의 힘이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를 지원군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미 빌립이 기적을 행했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여기 신비는 있어요. 왜 꼭 베드로 요한이 왔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지는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시작해서 두 사람이 지원군으로 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는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서 이제 점차 이제 이웃 나라로 확장되어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첫 수혜자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죠. 직업군인 바로 이제 고넬료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도자 베드로와
베드로와 복음을 들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고넬료 모두에게 임하셨어요. 환상으로. 성령이 일하시고자 하면 또 이렇게 동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환상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거의 아무 때나 환상을 주시지 않고 비전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괄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인 베드로에게만 성령의 환상을 임하지 않고 전도를 받을 누구예요? 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동일하게,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보내고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니까 베드로가 듣고서는 이건 성령께서 이미 명하신 것이니까 이방인의 가기를 멈추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는 환영하면서 이제 온 가족이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언제냐? 고넬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 성령 강림 후 1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알아주면 뚝딱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다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고넬 이방인에게 왜 이방인에게까지 임하는데 10년이 걸리느냐? 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차차 일하시는 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는 어디냐면 로마 통치하에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아시아의 수도. 이제는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중요한, 아까 말한 이제 예루살렘의 성령의 강림, 사마리아의 성령의 임하심, 고넬료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한 것, 그 다음에 그만큼만 아니라 네 번째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는 23년이 지났어요. 당시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 임박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23년 걸쳐서 이제 겨우 말하자면 이제 에베소에 이제 복음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전파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차차 세워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서의 이 전도는 이야기는 18장 24절부터 19장과 그리고 20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만 2년 이상 그는 머물러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2년 3년 사역을 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열매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러자 고기가 안 잡히는데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 머무는 거예요. 고기가 잘 잡히듯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니까 고기가 잘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됐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주로 오래 있었냐면 에베소나 갈라디아 이런데, 특별히 이제 이 두 지역이 보통 다른 지역보다 이제 꽤 오래 있어. 바울 생에서 한 지역에서 2년 3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아볼로와 바울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볼로와 바울. 바울은 잘하는데 아볼로는 좀 생소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18장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한번 아볼로가 누구인지 아주 간단하게 잘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다음에 한 절 더 25절도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아볼로는 로마 통치하, 아까는 아시아의 수도가 이제 에베소인데 아프리카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볼로의 출신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인데 당시 로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지금 이집트 북아프리카 땅이죠. 로마 시대에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 유럽은 아주 그 야만족들이에요. 유럽은 프랑스, 이제 독일, 영국 쪽에는 이쪽 동유럽은 더 할 것도 없고 실제로 그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야만족의 침략이라는 바바리안 이 야만족의 침략이라고 나올 정도로 유럽은 굉장히 아주 미개발된 지역에 있던 거죠.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차차 개발되고 그러면 어디가 그럼 세계가 중심이 되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디귿자의 북쪽은 유럽이고 오른쪽은 이제 아시아고 그다음에 디귿자의 하단은 어디 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 오늘날 이집트와 리비아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 옛날에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중심 도시를 이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로마의 제2도시니까 소위 말하면 서울에 살전 부산 가듯이 이제 로마에 못 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간다는 식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곳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인데 이제 당시의 세계 언어, 당시 영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70인역 셉투아긴트에서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했습니다. 12지파에서 6명씩 대표로 번역을 하면서 그 70인역이라고 원래 72명인데 72인역 하지 않고 70인역 이렇게 줄여버린 거죠. 번역을 하고 보니까 12지파 6명씩 다 각기 번역을 했는데 그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번역을 딱 맞춰보니까 똑같더라. 희한하게. 완전한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도 전설일지 모르겠어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헬라화된 대도시에서 자라난 아볼로는 헬라어 번역본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 보세요. 성경에 능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적에 있으면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이게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이 지식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헬라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또 웅변, 레토릭이라고 웅변수를 배웠고요. 자연스럽게 아볼로는 바울보다 더 뛰어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언변이 좋았어요. 말을 잘했다는 거죠. 아볼로는 구약 성경만 아니라 주의 도를 성경 보니까 배웠다고 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볼로는 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볼로는 그야말로 세상 학문과 교육까지 제대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순회하며 전도하였듯이 아볼로도 독자적으로 순회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처럼 온전한 전도 및 선교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2%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그 아무개라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하겠습니까?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2%는 무엇이었을까요? 18장 25절 끝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자, 아볼로가 부족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바로 성령론이었어요. 2009년, 2010년에 저의 경험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신학 공부한 지 20년 만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교회사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도 하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20년이라고 하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제가 1989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08년에 2월에 제가 졸업했으니까 마지막 학위를 참 긴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목적은 아볼로처럼 세상에 여러분 이제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에 성공하려면 청년 저희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는 또 그렇게 또 권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산에서 경기도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선배입니다. 같은 교회 부목사 서울에서 있다가 저는 포항으로 왔고 그분은 일산으로 정착을 했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또 같이 이제 이렇게 토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2%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볼로처럼 성령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만 아니라 첫 번째 담임 목회했던 이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성령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목회와 선교가 그때부터 2010년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 모든 걸 갖춰도 성령을 모른다면, 성령 임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 교회 사역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지식으로 구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갖춰야 됩니다. 그래 분별하니까, 바르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변도 할 수 있으면 뭐 금상첨화라고, 제가 부족한 게 이제 구변이 부족한 제가 솔직히.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갖춰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2절 3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오늘 본문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있을 때 일입니다. 1절 보니까, 자,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계심도 그는 모르고, 성령 계심 모르니까 성령세를 모르죠. 그렇죠? 성령세를 모르고 단지 세례 요한이 베푼 요한의 세례만 그는 이제 받았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적 부흥은 누구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론 세례 요한은 본인이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적 부흥을 크게 일어났냐면, 팔레스타인, 여러분이 유대 본 땅만 아니라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그 먼 거리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아볼로가 바로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나 에베소 지역 교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적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붙여 주셨어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이 다 그래요. 뭐 자세히 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볼로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부를 이제 붙여주었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아볼로가 떠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에 완전하셔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가 지금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뭐냐면 그게 누군가를 보내요. 그리고 선교지에 누군가 이제 협력이 필요할 때는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요. 탄자니아 이번 6월 말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처음인데 탄자니아가 압니까? 그런데 우리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제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결국에 밀양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밀양의 목사님 강권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설교를 하시게 되고 교제를 나누면서 탄자니아 신학대학에 이번에 우리가 선교 이제 사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곳에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 탄자니아 신학대학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8장 우리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가장 가까이 교제 가운데 있었던 동역자 부부예요. 친밀하다는 거죠. 얼마나 친밀하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보통 남자가 앞에 나오는데 이 부부는 거의 그 특별한 거 빼놓고는 부인이 앞에 나와요.
이게 프리스길라 얼마나 이 여성이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었는지 요게 이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이 두 부부는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바울이 말하는 거,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최고의 신뢰관계에 있는 부부였던 것이죠. 자, 이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간증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데 이건 아니야,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느끼는 여러분 그 분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후 그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면박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 브리스라 아굴라도 상당히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부르게 되는 거죠. 예배 후 따로 만나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대화하다 보니까 결국에 아볼로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볼로와 바울은 경쟁 관계에 있었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면 두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그룹 사람들, 영어로는 폴란이라 바울 계통의 사람들, 그 다음에 아볼로 계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와 바울의 경쟁 관계는 고린도 교회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아볼로의 영향력이 에베소 지역에서만 아니라 어디 고린도에서도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아볼로의 리더십이 얼마나 출중했냐면, 여러분 당시 기라성 같은 인물 안에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 아볼로가 바울의 동역자인, 바울도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겸손하게 그가 여러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수용성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넓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에 잘하려면 내가 남의 가르침을 뭐냐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제가 2008년에 공부 마쳤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2010년에 임했어요. 새로운 제가 영적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아는 지식이 어떻게 경험되지는지를 하나님이요 제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제게도. 근데 그 중에는 장로와 전도사가 있어요. 부부가. 온누리교회 장로님과 전도사,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 부인이. 그리고 부산에 한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또 미국에 가장 탁월한 여러분 그리스도인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 너무나 좋았어요. 스펀지가 빨아들듯이. 특별히 저는 그 장로님 그 부부가 하나님 저를 만나서 교제 그룹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전에 다녀봤던 게 부흥회도 왔었어요. 이 장로님이 우리나라 최고 치유사역자인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이 제게 임하신지를 금방 아시니까 답사도 오지 않고 가장 작은 교회 부흥회를 왔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모르는 영역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건축할 때 우리 주장님 제가 완전 이름하고, 전도에 대해서는 박장로님 오시면 이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직분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그 분야에 오래 쓰셨다면 우리 인정하고 그 리더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 역사하심이 뭐냐면, 그래서 그 장로님의 임했던 치유에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부산의 목사님의 그 여러분 목양적인 여러분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하고, 지금 새로운 목양에 지금 이어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볼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볼로도 지식을 갖춘 당대 여러분은 이제 인텔리에요. 소위 말하면 이제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더불어 리더십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동안에 복음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볼로는 18장 27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아볼로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아볼로는 이때까지 언변에는 뛰어났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2%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온전한 사역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런 아볼로의 사역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그를 이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18장 28절. 자, 이제 아볼로는 성경만 아니라 말씀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를 과연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뭐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아무 문제 없어. 코로나가 있느냐, 뭐 여러분 대재앙이 오느냐 상관없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는 문제.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만 아니라는 겁니다. 반 두 가지는 수레바퀴에 여러분 수레바퀴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두 수레바퀴처럼 반드시 뭐냐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뭐냐면 반드시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기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는 지식을 탐구하고 그러면서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늘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아볼로를 통해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어요. 바울이 아볼로를 경쟁자로 여러분 이제 여겼다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볼로를 폄하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말이야, 아직도 복음을 몰라? 아직도 성령을 몰라? 겨우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야? 요즘은 자격론을 지금 뭐 대선하니까 자격론만이 자격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아볼로는 그야말로 이제 자격 미달이라는 자격 미달.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아볼로를 폄하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아볼로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더불어서 이제 소중한 동역자로 여러분 여기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 3장 9절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자신과 동급인, 자신과 동등한 여러분 동역자로 바울은 아볼로를 여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서로 역할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글쓰기에는 능했는데 말에는 여러분 좀 부족했어요. 아볼로는 반대로 말을 잘했어요. 우리는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가장 잘하는 것을 하도록 여러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와 고린도에서의 바울과 아볼로의 멋진 여러분 사역 장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이제 건축 입당 후에 그리고 올해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는 결단코를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좀 오랜만에 보이는 우리 또 성도님 보면서 제가 가슴이 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형제를 보면서 또 새로운 형제를 보면서 아주 또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정착이 여러분 잘 돼가면서 우리 교회 각기 다른 은사를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종류 사람만 오면 그냥 교회는 그럴 거야. 그러나 다양한 종류 사람이 오면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서 여러분 무궁하게 여러분 발전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과 이 아볼로는 시대를 막론하고 바로 교회가 배워야 될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멋진 관계는 고린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또 나타나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2절 읽어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서 당신이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왠지 아볼로는 이 바울의 요청을 여러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가겠다는 거. 10% 말하면 아볼로가 왜 바울이 청한 것을 여러분 거절하고 다음 기회로 미뤘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면, 지금 고린도서 마지막 장 세월이 흐른 또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아볼로가 지금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가면, 말하자면 거기에 기름을 여러분 이제 더 부었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아볼로가 고린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고 판단을 여러분 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요약을 해보면 바울은 아볼로를 세워주려고 했고 아볼로도 바울과 갈등을 피하면서 배려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성숙한 모습을 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그리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그야말로 이 아볼로의 복음 전파는 온전한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시작 했는데 저의 경험이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드러나기 마련이란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아볼로랑 온전한 사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여러분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12명이 크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에베소 사람들을, 중요합니다,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대하는 자세히 말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동일한 상태예요. 아볼로나 지금 에베소가 동일한 상태인데 바울은 그들을 무시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온전한 인격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우리는 지금 이게 이 복음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느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신앙 기초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다툼이나 논쟁을 피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쪽을 택하게 된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툼이나 논쟁을 피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앞에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것밖에 못 가르쳤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볼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복음 진리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요한의 말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이는 요한이 아니고 예수시라고 전했어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에게는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여러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 생명을 건지고자 우리는 부단히 그 생각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으로 2010년부터 목회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전도 현장에 선두에 서는 거예요. 선교 현장의 부름을 따라서 여러분 지금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여러분 온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여러분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문제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 인생 문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해결인지 아세요? 그것을 계기로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평생 동안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한 것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그는 내려놓았어요. 빌립보 3장 8절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그는 여겼다고 말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복음만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도 결국은 복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치 현장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길을 우리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해서 학습해 보지만 재벌은 되는데 가치관이 없단 말입니다. 정권은 잡았는데 전에 장로님들이 개인의 이득을 취했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 장로님. 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이나 오늘 우리가 전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을 뿐이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자 이제 12명이 뭐냐면 바울과 더불어서 아시아를 왕래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12명이 아시아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와 사마리아 성과 그리고 고넬료 사건 이후에 다시 네 번째 임한 이 큰 사건이 왜 그러냐? 이건 바울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12명이 거기서 성령이 임함을 해서 12명이 아시아를 뒤집어 엎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12명 넘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12명이 되길 바랍니다. 포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뒤집어질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왜 12뿐이야? 또 예수님 12 제자뿐이고 왜 이때에 성령 임하심 에베소에 당시 에베소 여러분 인구가 20만이면 로마가 100만인데 당시 20만은요 엄청나게 큰 도시. 지금은 1000만 이상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고대 세계. 아니 그 20만 넘는 그 에베소 시민들 가운데 겨우 청년 12밖에 안 되냐 말이야. 하나님은 수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300명밖에 안 돼 군사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300명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 김종호 어르신도 저는 세례 받기 전에 예수를 구세주와 나를 구원하신 분과 그리고 더불어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의 조건이 되게 된 겁니다. 일전에 99세 된 공주의 할아버지도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구주로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인 것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수가 내 삶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 처음 일이고 차차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로드십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그래서 로드십의 정도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냐면 신앙 성장이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대단해. 그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이 되는지. 비중이 보통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가 주인이야. 주일날 주일 섬기는 것, 주 예배 오는 것,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주일은 주님이 돼. 예배 나올 때는 돌아갈 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 현장에서는 과연 예수가 여러분 삶에 얼마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짚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이 이제 어떤 위치 필요 없어요.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주인 되고 로드십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국교회가 약한 것이 바로 이 후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구조로는 다들 쉽게 영접하는데 로드십은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해야 합니다. 자, 한경지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20대에 미국에 유학 중에 폐병이 왔어요. 폐병이. 옛날 폐병은 다 죽습니다. 그 2년 동안이나 뭐냐면 공부를 쉬고, 뉴멕시코죠. 폐병에는 날이 따뜻해야 돼요. 추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인 뉴멕시코주에서 2년 동안이나 요양생활했어요. 그리고서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하면서 뭐냐면 하루하루를 이분이 이제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기가 막히게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 원로 목사가 되신 다음에는 영락 여자 신학, 그 교회가 운영하는 여자 신학원이 있었는데 그 성남시에 있는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원로들이, 목사님도 원로지만 또 이미 은퇴한 다른 원로들이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되게 목사님들도 당시에는 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찾아뵙는 게 영광이니까,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 들어가는 게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를 오가게 됩니다. 대담이 오가다가 한 분이 한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 교계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계를 대표하는 이 중진들, 소위 말하면 정말 목회를 다 성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은퇴한 분들인데, 이 중진들이 함께한 이 자리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목사님을 이렇게 뵙기가 어려운데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근데 의외로 한 목사님이 망설이면서 한참 고민하시더니 이제 간곡한 어조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나름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나. 자, 이때 이 자리에 있던 한 분이 한 목사님과의 만남 회고를 하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방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빌려드릴게요. 엄청난 교세의 확장을 이루고도 이 나라, 이 사회의 영적 감화와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노종의 안타까운 탄식이 아니었을까.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경지 목사님은 2000년 4월 19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 오늘 4월이 되면 22년이 지금 벌써 또 이제 목사님 돌아가셔도 또 한 세대가 지금 다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의 권면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볼로와 바울이 연합하여 에베소와 고린도 쪽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한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죠. 아볼로와 바울의 연합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잘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가진 좋은 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빛내리교만 아니라 중앙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웃 효자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막론하고 연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잘하는 부분들을 서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겁니다.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세상 실력만이 아니고 말씀만이 아니고요, 성령님까지입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2022년도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